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사울의 전쟁을 앞둔 그 두 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치러야 하는 이 수많은 전투와 전쟁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본문이 길죠. 그래도 긴 본문이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조금 느리게 떠서요. 우리 그러면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로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며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커다란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저께 사울이 폐위 당했다는 말을 들은 후에 이제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요나단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리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믿음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승리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투에 승리한다.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인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든 뭐 어느 기독교 방송이든 뭐 간증 집회를 통해서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전투, 말도 안 되는 전쟁 같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꽤나 종종 자주 듣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그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는데, 그럼 정작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오늘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야 본두린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나단은 무기를 든 자기 소년, 여기서 그냥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자꾸 등장하는데 이건 그냥 무기를 든 소년이 아니라 종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전우, 아마 요나단이 가장 믿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병사였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건너가자, 블레셋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요나단과 그 시간에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석류나무에 머물러 있다는 표현을 보면 이게 능동분사형을 사용했는데, 능동분사형은 동작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을 나타냈어요. 그것이 이제 야사부라는 단어에도 등장하는데, 이 야사부라는 단어가 한동안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 그의 군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능동분사형, 동작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블레셋을 향해 나아가는 요나단과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600명의 군사와 함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이제 사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사울이 그냥 앉아서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다음에 아이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이야가 누구냐면 그 엘리의 그 증손자였대요. 근데 이 아이야에게 뭘 했냐면 에봇을 입혀서 데려왔어요. 에봇이 뭐냐면, 에봇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에봇의 그 흉패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고요. 우림과 둠밈은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아닌지를 물을 때 썼던, 그러니까 그게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떠나가고 나서 사울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뭐 했어요? 지금 떠나간 사무엘을 대신해서 지금 아이야에게 에봇을 입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당신은 이미 큰 실수했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걸 버리겠다. 그랬으면 사울이 써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럼 사무엘을 따라가든지 빨리 엎드려 회개하든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사무엘은 갖고, 야 그럼 대신할 만한 그래 엘리의 그 자손 중에 누구 데려와 봐라. 그래서 그에게 에봇을 입혀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뭐 사울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답정너라고 했죠. 야, 너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울의 본 모습은 오늘 본문 17절 19절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자, 이제 16절부터 볼게요.
자, 이제 파수꾼이 이제 계속 살펴보고 블레셋의 이제 상태가 어떤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급하게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왜 저쪽에 난리가 나는지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저기 침투했나 봐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자, 그랬더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죠. 자,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와서 이제 묻겠다는 거.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이거 맨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이런 일을 했잖아요. 사사기 시대부터. 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지금 얼마나 긴급하게 이게 그러니까 말할 때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래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되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려고 하는데 점점 소동이 심해지니까 즉 이스라엘의 승리의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이스라엘 승리할 것 같은 게 지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손을 거두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던 그 최소한의 형식마저 버리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원했던 건 하나님 뜻이 궁금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원한 건 뭐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길 것 같거든. 지금 저게 난리 났거든. 자기들끼리 지금 막.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안 궁금해요. 이길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 손을 거두라.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다. 네. 이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울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궁금해한 적이 없어요. 뭐만 궁금해요? 전쟁이 지금 언제 이기게 될 것인가? 이것만 궁금한 거. 언제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 예.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해요. 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저희가 이제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세미나를 하다 보면 스탭들이 이제 한 40명, 50명 사이에 모여요. 근데 이 스탭들이 보니까 이제 뭐 20, 30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막 일하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그 안에서 서로 뭐 설레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 꼭 이제 꼭 끝나고 와서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사귀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와서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제가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뭐 기도했는데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교제하기로 했다. 우리가 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서로 같은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들을 이제 종종 듣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같은 답을 주셨대. 응답을 주셨대. 그렇게 주신 응답이라고 한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 10%도 안 돼요. 한 5% 될까? 한 100커플 중에 5커플 되려나?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들끼리 설레는 짓은 다 해놓고 연락하고 만나고 이미 사귀자고 말은 안 했지만 서로 온갖 냄새는 다 풍겨놓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냥 모양만 갖춘 거죠. 예. 그냥 무슨 뭘 하나님의 뜻을 뭐 이거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입니까? 이미 뭐 자기 마음대로 이미 다 설레놓고서 물 거기다 놓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죠 저거. 이 말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 봤는데 이 말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냥 모양만 갖추는 거죠. 오늘 사울과 같이. 이게 비단 연애만 그렇습니까? 직장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우리 눈앞에 있는 기회라고 여기는 모든 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그냥 형식만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원하는 거 들어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내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래 놓고 응답 받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 가는 걸 보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뭐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었잖아요. 그 아이야 데려다 놓고. 그런데 보니까 저기 블레셋 진영에서 난리가 났거든. 서로 막 다불불이 흩어지면서 서로 막 마치 그 기드온 전쟁처럼 서로 막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러고 달려 나갔을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응답 때문에 사울은 본격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왜요? 이걸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자, 이걸 경험한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 삶의 안중에도 없게 돼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내키는 대로 전쟁하고요. 내키는 대로 가서 노략질하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무엘이 책망하죠. 아니 왜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겠다. 그럴싸한 핑계나 대고. 이제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뭐요?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도구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합니다. 이제부터. 이것 때문에 사울은 완전히 망하게 되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나라가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하고 사울이 바로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집행유예 같은 거였다니까요. 이후로도 사울은 아주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동안 수없이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경험하니까 내 뜻대로 되는구나. 이걸 경험하니까 이제부터 사울은 돌이킬 기회도 얻지 못해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결국 이 응답은 사울에게 저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내 뜻에 따르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럴 때 당연히 일단 응답을 받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망하는 게 별거 없는, 이생망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진짜 이생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생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게 망할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더 크게 망한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망한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궁금하지 않아. 묻는 건 그저 형식을 갖췄어.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라고 말할 당위성,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 그냥 묻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내가 물었으니까 내 원하는 대로 대답하세요. 그냥 이제부터 하나님께 명령하는 자로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점점 망해가고 망한 사울의 인생이었다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했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응답 받았대. 정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응답 받은 거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걸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이미 답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은 결제만 하세요. 그리고 결제할 때까지 그냥 떼쓰고 버티는 거 아니고요.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건 뭘까요?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사울과 대조되는 이제 요나단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6절부터 봅시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요나단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요나단의 모습은 마치 그 치기 어린 아이와 같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철없이 그냥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거기를 가. 지금 꼴랑 종 한 명 데리고 이 중요한 전쟁에서 왕이자 아버지의 명령도 없이 무모하게 달려나가는 것 같은데 요나단의 동기는 확실해요. 뭐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게 옳지 않다. 거룩한 의분이라고 말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사명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거룩한 불편함. 모두 두려움에 떨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똑같죠. 지금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전초전 같아요. 똑같습니다. 모두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떨 때 다윗 혼자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 앞에 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두렵게 떱니까? 그러니까 너는 칼거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죠. 오늘 똑같아요. 요나단도. 지금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앞에 이게 뭔가 온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아버지는 지금 저기 석류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 일단 나아가 보자. 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는다. 이게 요나단의 동기예요. 여기에 요나단의 욕심과 욕망은 없어요.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영광과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거룩한 의분,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다는 이 전쟁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해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다리는 일도, 전쟁에 나아가는 일도, 모든 일도 다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거였고, 지금 요나단은 그것이 나아가는 모든 방법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단의 모습에서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오케이, 세상을 향해 나가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갔는지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보세요. 그럼 요나단이 나아가는 게 무엇인가 보세요. 오늘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본인이 지금 믿음으로 한 것 치고는 지금 뭔가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세요. 또 무기를 든 자에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자 이제 무기를 든 자가 이렇게 하자고 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느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자,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딱 맞닥뜨렸을 때 오케이, 너희 기다려, 우리가 너희 쪽으로 갈게, 이러면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나단 지금 이 거룩한 이분,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 이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주신 믿음이니까 나아가자. 그러면서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할까?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계속 답을 내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면서도 계속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또 가장 크게 착각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야. 오케이, 하나님께 사명 받았어. 그럼 그냥 확신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사명이 뭘까? 사명은 오케이, 나는 하나님께 사명 받았어. 왜 제 목사고시 보고 이럴 때 뭐 많이 물어보거든요. 당신 사명이 있냐, 사명이 있냐. 그러니까 그 사명이 도대체 뭘까요? 사명은 오히려 내가 사명이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없어지는 게 사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묻지 않거든요. 더 이상 묻지 않아. 오케이, 이건 내가 사명 받았어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내가 일하고, 그러니까 사울처럼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안 되면 짜증나고 화내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내 사명이 되어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이렇게 가는 걸까요?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계속 이 길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뭐 10년째 받은 사명이든 10년 전에 받은 사명이든 똑같은 일을 지금 20년째 30년째 하든 매일매일 묻는 거예요. 왜요? 오늘은 오늘 받은 사명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지금 요나단은 매일 물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갈까 하노라.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거. 그냥 오케이, 믿음으로 나아간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뭘 믿을 건데요, 뭘. 믿습니다 해놓고 달려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변질되고 있는 오늘 사울 같은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 즉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려면 늘 물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이 길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로 제가 가야 합니까?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차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아니 확신이 있는데 뭐하러 묵상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하러 또 듣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묻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네. 막,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뭐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왜 날마다 묻는 걸 불편해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까 봐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묻고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설명돼요. 자, 이제 봅시다. 자, 블레셋 이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 지리가 설명돼. 요나단이 보세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 죽었다. 자, 이제 그렇게 올라가자고 말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 병거하고 마병하고 그 메뚜기같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갔잖아요. 야, 그들이 도망갔다가 지금 야 재수없게 어떻게 구멍에서 나왔는데 이쪽으로 나왔나 보다 하면서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조롱하고 있는 거죠. 와봐, 올라와봐.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 이 앞에도 지금 그 뭐죠, 우리가 앞에 그 어귀 사이에 이제 뭐죠, 4절부터 보면 요나단 블레셋 건너가려고 할 때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지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뭐죠 병력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 이 이스라엘과 소강 상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지금 그들 사이에 엄청 험한 바위, 그러니까 돌산 같은 어마어마한 험한 지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을 넘어오면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다 힘이 빠져서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도 지금 그렇게 수많은 병력의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위하고 쉽사리 쳐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거꾸로 얼마나 웃겼겠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저거 넘어가면 압도적인 병력의 그 우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못 넘어가는데, 그거 이미 넘어갔다간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서 이미 다 지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지금 꼴랑저 둘이서 여기로 오겠다고. 야, 와봐. 야, 너 올라가가지고 네가 그거 다 이 바위산 넘어서 우리까지 와가지고 야 칼이라도 들면 야 우리가 진 걸로 해줄게. 뭐 이런 조롱이었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두 명이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잖아. 손발로 올라갔다는 게 기어 올라가고 있대. 지금 요나단이 거기를 기어서 올라갔어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저들이 보기에 얼마나 하찮았을까요? 그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는, 아이고 일시고 이렇게 봤겠죠. 와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손발로 기어 올라간 요나단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예. 지금 그렇게 조롱하던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반나절 동안 쳐 죽인 자가 20명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하던 자들이 전부 다 죽게 된 거죠. 자, 지금 이 요나단이 한 일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무턱대고 막 믿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나아가는 길이 뭐예요? 그 어려운 바위를 넘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곳에 지금 서로 전쟁 안 하고 있는데 그 험한 바위를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나아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단 무턱대고 나가. 믿음이래. 그래 놓고 바위가 딱 있으면 아니래. 이제 바위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아닌가 보다. 이게 답정너죠, 답정너. 근데 요나단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하나님, 이 길 맞아요? 이 길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 높은 산, 저 높은 바위가 있는 곳을 모든 사람들이 야 말도 안 돼. 야 지금 니네 둘이 나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저 산도 넘고서 싸운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네 발로 두 발로 걸을 힘이 없어서 예, 네 발로 기어서도 거기를 오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스워 보이고 모양 빠집니까? 그런데 일단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무턱대고 나가서 그냥 무턱대고 주여 믿습니다 믿사오니 주님 내게 뭐 주세요 막 능치 못한 자에게 뭐 못한 게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나가서 막 뭐 지금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날마다 두려움에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음성이 가라 말씀하시면 아무리 우리 눈앞에 험한 산과 높은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때론 걸어갈 힘이 없어서 기어가지고 지금 그 산을 오를지라도 그 기는 모습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그런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왜 그렇게 해? 뭘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게 모냥 빠지고 정말 때로는 하나님 진짜 너무 힘이 없어요. 저 못 올라가겠어요. 내 발로 기어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 예, 그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매일 물었으니까요. 매일매일 물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매일 묻고 제발 그냥 매일 묻는다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묻지만 마시고요.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네, 그렇게 하는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비웃었던 자 20명을 쳐 죽였대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안 끝나. 이것도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험한 바위를 건너서 2명이서 20명을 이겼다고? 이것 자체가 불가능. 근데 하나님 보세요. 여기서 안 끝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보세요. 이 20명을 죽였더니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 이 블레셋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대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보세요. 이제 이 올라가서 2명을 죽인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모든 블레셋 진영이 두려워 떨고요. 어떻게 됐냐면 베냐민 기브아에서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대요. 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나중엔 어떻게 됐냐면 사울이 본즉 전쟁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서로 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보세요. 블레셋의 그 수많은 마병과 전차 부대와 그 수많은 그 병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어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지금 이 요나단의 말 그대로 뭐라고 말했죠? 오늘 요나단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2명 앞에 그 지금 얼마나 많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뭐죠? 말도 안 되는 병력들이 있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병력들이 지금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2명 앞에. 네, 이 2명 앞에서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뭐죠? 이 수많은 전투한 저 백성들 앞에 저 수많은 병거가 3만이었고요. 마병 6천이었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앞에 이 2명으로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고 그 두려움에 정신이 다 나간 그래서 지금 살겠다고 이리저리 흩어지다가 지금 서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이 일을 하나님 행하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증명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게 아니라 때론 맨날 두렵고 그래서 매일매일 묻고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그러나 그 동기가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묻지 않는 것은 곧 교만이 되니까요. 날마다 그렇게 믿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끝도 늘 선한 게 끝나려면 계속 물어야 돼요. 그렇게 묻고 나아가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무리 높은 산과 바위일지라도 기어서라도 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성광 목사님 노래 가사 보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세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세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 발로 기어서라도 그 산을 걸어 올라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믿음이라는 도구로 내 뜻과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늘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